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굳건한 신앙,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소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심지. 어떤 믿음의 심지?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 보통 초를 사용할 때가 있죠. 아니면 생일이나 교회 행사 때도 초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초에 불을 붙여보면 어떤 것은 불이 잘 붙고 오래가는 초가 있고요. 어떤 것은 불이 잘 붙지 않고 오래가지도 못하고 금방 꺼지는 초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초의 심지입니다. 이 심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불이 잘 붙고 오래가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초가 예쁘고 향기로워도 정작 불을 붙이는 심지가 깊고 튼튼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초가 환하게 불을 밝히려면 심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과연 믿음의 견고한 심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제대로 된 믿음의 심지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올바르고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꺼지지 않을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정작 사람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을 타오르게 할 만한 제대로 된 믿음의 심지, 마음의 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 안에 적용하고 배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즘엔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향을 내는 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머리를 맑게 하는 초도 있고요. 모기를 쫓아드는 그런 초도 있습니다. 사실 그 초가 어떤 종류의 초인지 또 심지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알 수 있죠? 그렇죠. 심지에 불을 붙여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을 붙여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딱 붙여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예시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들이에요. 사실 두 사람 다 원래는 왕이 되고픈 마음이 없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지에 불을 붙이시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의 실체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는 외모가 어땠습니까? 출중했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별로 알았지 않나 봐요. 네.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저희가 요즘에 키 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을 보면 날 때부터 키가 그냥 크고 원칠하고, 예, 저처럼 키가 크고, 예. 그냥 웃어주세요.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었겠어요, 안 띄었겠어요?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겉으로 보기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실 아무도 그를 왕의 후보감으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자기 아들을 왕의 후보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찾으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문득 감을 잡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 치자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 즉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불쑥 찾아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들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일렬로 쭉 세워놨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은 없었어요. 왜일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전혀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들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몰라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나중에 정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야, 훤칠하게 잘생긴 이 아들인가? 저 아들인가? 사무엘은 외모를 보면서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이 오질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을 축복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시험과 공격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수시로 신앙심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흐려지고 무너지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믿게 됐음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내가 이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자꾸 약해지고 수시로 흔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리의 심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한 심지, 바른 심지, 뿌리까지 깊게 내려진 심지가 아니다 보니 수시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심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심지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심지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주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견고한 심지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심지를 갖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견고한 심지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심지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심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심지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물체 그 자체, 즉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상태, 이미 마음속에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는 중심, 방향, 뜻, 생각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의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이 이미 분명하고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 말씀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저자는 당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거친 풍파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현재를 사는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진실로 시편의 저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분명한 심지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약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로 내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을 수없이 부르고 고백하지만 정작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어느새 불평하고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의 인생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마지막 그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이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정작 그의 모습은 반대였습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이 여기고 마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자가 또 등장하니까 그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누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온통 혈안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안위와 만족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유지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사울의 심지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처지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심지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전에는 그도 겸손하고 아름다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교인도, 목회자도, 교회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아니, 순수해 보이죠. 겸손도 있어 보이고 순수함도 있어 보이고 열심도 열정도 있어 보이고 중심도 있어 보이고 꿈과 비전도 사명감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중에 보니 처음과 너무 다릅니다.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지에 불을 붙여보니까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에 불을 붙여봤더니 지독한 자기사랑,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지독한 교만과 불순종의 향이 퍼져나오면서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악취를 퍼뜨리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심지는 어땠을까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씻기 어려운 죄를 범하고 무너지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평생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의지했던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던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섰을 때 양을 치던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맨몸으로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를 상대하면서도 이처럼 담대하고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심지가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라고 아무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고 미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도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설령 자기가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모든 것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이곳저곳에서 불신자들과 비복음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예배 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다. 기도 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다. 헌금 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타협은 괜찮다. 각자 상황과 형편대로 알아서 해도 괜찮다. 구약의 말씀은 굳이 지키고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떠들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맞고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곧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중심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도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맞춰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 시대가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 왕 즉위까지 약 340여 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 지파가 분열된 신정 체제였습니다. 사사기서 2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 입맛대로, 각자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 일컫기도 하고요,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혼탁해진 암흑 시대와 같다고들 영적 지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성경의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꿔버려요.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맞춰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달과 같은 확고한 심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결코 타협 없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노아와 같이 외로울 수 있지만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마음, 분명한 의지,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소유해야만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있는 척을 해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일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의 가치관대로,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힘씁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힘씁니다.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힘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명하라 명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영과 진리로 힘써 예배하라 명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0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 말고 염려치 말라 하셨으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라 하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사명으로 살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견고한 심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부흥회 때 아니면 MT, 학교회 MT, 막 수련회 이런 거 가면 한 3일, 더 길게는 일주일 정도 막 충만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 같이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차가운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소유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척 했을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요 만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견고한 마음의 심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심지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견고한 심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견고한 심지는 어떤 것일까? 따라합시다.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쉽게 흔들리거나 타협되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언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실망스럽고 좌절될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아플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이럴 수 있나 싶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쉽게,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지를 갖고 있다면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많은 대형교회에 있어 보면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아하고 기뻐했다가도 작은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진다 싶으면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다가도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맞닥뜨리면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리면서 평안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짜증, 불안, 분노, 원망, 불평, 걱정, 두려움, 불순종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할렐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위험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주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좀 이제는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다 피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으로 뒤바뀌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고 한결같을 때에 우리의 심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그렇죠? 막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짜증나고 못 견디겠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 마음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니, 좀 해보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 우리 마음에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게임 끝인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쓰러뜨릴 수 없어요.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평안하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에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불안, 불만,
두려움, 염려, 근심, 짜증,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아니겠어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이다?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리라. 모두가 큰일 났다고 하는 상황에도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가 나를 아프게 해도, 직장에서 누가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욕을 해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도대체 왜 자꾸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왜 그렇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갈리고 치떨리고, 같은 말이구나, 이갈리고 치떨리고. 왜 그래요? 왜? 뭐가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게 나를 죽게 한다고, 왜 그렇게 여러분 영향을 받고 흔들리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타협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자유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흔들림 없이 한결같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안다고,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린다는 것은 좋은 심지가 없다는 방증인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작고 짧은 초에 불을 붙여보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리죠.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튼튼한 믿음의 심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잠시만 방심하면, 잠시만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게 되면 순식간에 믿음 뺏기고 신앙 뺏기고 기쁨 뺏기고 감사 뺏기고 열정 뺏기고 평강을 뺏기고 나중엔 영혼을 뺏겨버려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아멘. 자,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아파도 신뢰하라. 힘들어도 신뢰하라. 시험이 다가와도 신뢰하라. 환난이 있어도 신뢰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결국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키워내는 싸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고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 가사처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한 훈련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해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에 힘쓰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쉽게 약해지지 않는 견고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하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심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면 우리도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완고하고 죄로 가득한 이 시대에 믿음과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변질되고 넘어지는 이 시대에 적어도 목사님들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장로님들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권사님들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하고, 집사님들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교회들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꿈 있는 교회만큼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심지만큼은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심지만큼은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담금질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그러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쉽게 흔들리고 약해지고 타협되는 그런 너무나 보잘것없는 심지 말고, 주님이 크게 불을 붙여주실 수 있는 그런 심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을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아멘, 정말 주님의 향기가 만천하에 퍼져나가는 그런 심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악하고 패역한 시대는 얼마나 변덕이 줄끝을 합니까? 이 시대에 의리와 신이라는 게 있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신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절대 신뢰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쉽게 흔들리고 타협되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견고한 심지를 갖고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